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다양한 갈등 중 대다수의 석학들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여전한 인종차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입니다. 미국 사회가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대단히 민주적인 국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바르지 못한 근본주의적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편협하고 편견이 가득한 차별과 그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 해 전에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미국은 흑인 폭동 직전의 상태까지 다다른 적이 있습니다. 2018년 가이거라는 미국의 백인 여성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술을 한잔한 후 집으로 들어가던 중 남자친구와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다가 집을 착각하여 자신의 집이 있는 3층이 아닌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렸습니다. 그대로 다른 집을 향한 그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총을 꺼내 조심히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집주인 흑인 보텀을 총으로 바로 살해하였습니다. 집을 착각해 흑인 보텀의 집에 들어가 그를 강도라며 오해해서 총으로 살해했던 것이죠. 당시 흑인 보텀은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TV를 시청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흑인 보텀의 너무나도 황망한 죽음에 당시 흑인 사회는 도대체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며 분노로 들끓었고, 가해자인 가이거에게 법원이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훨씬 약한 형량을 선고하자 정의와 평화는 죽었다며 흑인 폭동의 위협 직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여 말 그대로 꼬투리 하나만 있어도 터지기 직전이었던 흑인 사회에 이 보텀의 억울한 죽음은 흑인 폭동을 위한 가장 확실한 도화선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곧바로 터져버릴 것 같았던 그 갈등, 그 흑인 폭동의 위협은 그러나 보텀의 막내 동생이었던 브렌트라는 한 청소년으로 인해 순식간에 사그라들게 됩니다. 보텀의 막내 동생인 브렌트는 자신의 형을 죽인 가이거의 재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의 질문에 답한 후 브렌트는 갑자기 판사에게 자신이 자신의 형을 죽인 가이거를 한번 안아주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판사는 원한다면 그래도 된다고 했고, 브렌트는 곧바로 피의자석에 있던 가이거에게 다가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 당신을 용서합니다. 물론 제 용서가 우리 모든 가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 예수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 역시도 당신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 형 보텀도 믿음 안에서 당신을 용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 사망한 보텀의 어린 동생이었던 브렌트의 이 용서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옹을 통해 흑인 사회의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흑인 보텀을 살해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는 것만이 참된 정의와 평화라고 외치던 흑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무의식적으로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이번 사건에도 끊임없이 살해당한 흑인 보텀을 흠집내기 위해 애쓰던 백인들 역시 모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땅 위의 사람들이 자랑하고 확신하던 땅으로부터의 모든 정의, 평화, 지혜는 믿음 안에서 하늘의 정의와 평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붙들고 거기에 오롯이 순종했던 한 청소년으로 인해 모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한 자들일까요? 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는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하지만, 물론 그것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땅 위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지혜대로 살아야 하고 하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어야 하는 거룩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강조했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나요? 가장 먼저 성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순결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 욕심을 우선에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할 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순수한 마음을 우선으로 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손주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회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던 순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잘되고 못되고에 사실 큰 관심이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됐습니다. 반대로 땅 위의 지혜는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입니다. 나의 승리, 나의 잘됨, 나의 성공 등등.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조금의 욕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순결함만이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앞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순결함이 없다면 이룰 수 없는 것들이죠. 사람의 욕심이 가장 먼저 망가뜨리는 것이 평화입니다. 욕심 때문에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욕심 때문에 주변의 관계들까지 갈등에 빠져들죠. 무엇보다도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의 평화마저도 사라져버립니다. 더 나아가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에 도달하지도 못하죠. 하나님을 말하는데 점점 더 편협해집니다. 하나님을 내세우는데 거짓말이 더 늘어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이 우선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보텀의 막내 동생 브렌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는 것도 기대했습니다. 복수에 대한 마음도, 보상금에 대한 욕심도, 어쩌면 흑인 사회가 말하는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것에도 그의 일차적인 관심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녀를 용서하고 그래서 내 순종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이 브렌트의 유일한 관심이었고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결한 믿음인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불가능한 가르침까지도 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동의 우리 모든 가족이, 그 모든 가족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는 순결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그러므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씨앗, 평화의 씨앗으로 심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은 그러므로 모든 곳에서 모든 종류의 갈등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 이룰 수 있는 정의란 없죠.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주는 정의는 죄인의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하는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중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며 자본가들을 척결했던 대다수의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말로는 어땠나요? 이전보다 더 악랄하게 민중들을 착취하며 자신들이 나서서 스스로 공산주의를 부정했습니다. 땅으로부터 온 지혜를 통해 이룰 수 있는 평화 역시 불가능합니다.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주는 평화란 끊임없는 다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전쟁은 무엇을 위해 시작한 것일까요? 언제나 평화였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하였고, 민족의 평화를 위해 북한은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도 힘이 있는 나라들은 평화를 위해 평화를 지키려고 전쟁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부터 조심해야 한다는 옛말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했던 찬양 혹시 기억하시나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통찰력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흑인 사회와 백인 사이에 잠시지만 그 화평을 이룬 것은 법도 아니었고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한 믿음으로 순종했던 한 아이의 용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고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화해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평화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야고보서 3장 10절의 말씀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의 씨앗,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할 사람이, 그러나 갈등의 불씨, 반대로 갈등의 불씨, 문제덩어리가 되는 모든 경우의 시작은 항상 말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입술에 담아 말해야 하는데, 땅으로부터 온 지혜보다도 못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의 불씨는 훨씬 더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대로 오직 하늘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흑인 보텀의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 2015년 6월에는 백인 우월주의자인 릴런 로프가 미국 찰스턴 지역에 있는 흑인 감리교회에 들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던 흑인 교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 살해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흑인 사회는 들끓었고 폭동 직전의 상태까지 들어섰죠. 바로 그때 장례식에 참석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중했죠. 과연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때 그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Amazing Grace.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한마디로 모든 갈등이 단번에 사라졌죠. 찬양의 능력, 그와 같은 하늘의 언어의 능력만이 이러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동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자녀의 입술에 하늘의 언어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참 우리 연동 가족들은 정말 예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살을 정말 조금 뺐는데 옷이 너무 커서 어떡하냐고. 이제 이 옷이 맞게 된 겁니다. 그동안 작았죠. 그렇게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온전한 화해자, 하나님께서 심으실 평화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내 안의 평화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겠지만 내가 평화롭고 내 안에 평화가 가득해야 평화의 씨앗이라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평화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전혀 평화로워 보이지 않는다면, 늘 불안하고 늘 불만족스러운 것 같고 쟤는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은 것 같고, 평화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평화는 누구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평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입술과도 관련이 있죠. 항상 보면 평안한 사람,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술도 잘 다스리고 잘 지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온전한 화해자, 하나님께서 심으실 평화의 씨앗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평화를 단단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어디 쉽던가요? 당장에 운전대 잡고 도로에만 나가도 한순간에 깨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약하디 약한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복음의 은혜와 감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뜨겁게 평화로운 순간이 언제신가요? 또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충만한 순간, 주일에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문을 딱 열 때 우리는 사실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평화롭습니다. 5분 이상 가기 어렵지만 말이죠.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물붓듯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로 가득 채워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평화를 가장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화목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평화로운 자들이 될 수 있으며 평화의 씨앗을 심는 온전한 화해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평화로 충만하고 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상상할 수 없던 재난을 지나고 이후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사회적인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세상은 평화를 잃어버린 채 갈등과 분열, 분노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으로부터 온 지혜로 정의를 말하고 갈등을 해결하려던 노력은 상황만 더 악화시켰을 뿐이죠. 희생 없는 정의, 양보 없는 평화로는 결코 오늘의 사회와 신음하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살아가려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온전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연동교회와 모든 가족이 그렇게 평화의 씨앗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오직 하늘의 언어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늘 화목하세요. 복음의 은혜와 감격이 항상 넘칠 수 있도록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배우고 듣고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화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없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평화의 도구로 연동의 모든 가족들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